창세기 37장 31절부터 36절까지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죠. 비록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형제들로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보복으로 형제 요셉을 노예상인의 손에 팔아버렸죠. 그의 옷을 다 벗겨서 보냈습니다. 그의 겉옷, 채색 옷, 그 옷을 벗기고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피에 절인 다음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갈갈이 찢어서 갖다 줘요. 이게 아무리 봐도 요셉의 옷 같습니다. 아버지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자지러졌죠.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만큼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혹시 병들어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실제 증거물이 나와버렸으니 자식은 돌아오지 않고 자식의 옷이 갈갈이 찢겨져 피에 절은 모습으로 자기 손에 쥐어졌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분명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분명히 짐승에게 찢겨 잡아먹혔다. 분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며 웁니다.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 나머지 10명의 형들, 10명의 자식들은 그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야곱이 겪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 아들 보러 내가 가야 되겠다. 아마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면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가서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고 주님께 아마 기도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야곱의 착각이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속은 거죠. 속은 거죠.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말았던 것인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야곱이 속었고 야곱이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래요. 결말이 20년 뒤에 다시 잃어버렸던,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가서야 만날 수 있겠다 싶었던 바로 그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면 아직 끝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끝난 것 같고,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미래가 없구나, 희망이 없어, 희망을 발견할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명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손들 이유가 없어요. 실패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버림받은 그런 인생도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버려서 이미 끝났다 그런 인생도 있긴 있어요. 사무엘상서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죠. 사무엘상서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으니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 내가 한 왕을 베들레헴 땅에서 보았노라. 너는 기름병을 취하여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지만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누적되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삶의 자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넘은 그를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는 이미 내가 버렸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오직 한 사람만 아는 것뿐이죠. 사울 자신도 몰라요.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은 계속 왕이었죠. 계속 권세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목숨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즐기면서 자기만을 위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도 2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나는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경우에 이미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명제를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실수, 어떤 실패에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정 10분 전에 해결자로 나서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다 끝장나고 박살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기브업,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바로 끝이라고 하는 그 10분 전에 주님 나타나셔서 해결하시는, 왜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드라마를 주님은 잘 쓰세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굉장한 성장을 가져오거든요. 인내심을 가져오죠. 오래 참음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숨어있던 잠재력들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미국은 석유 수출국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300년, 350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미국 전역에 깔려 있어요. 왜 셰일가스라 그러냐면 아주 깊은 층이에요. 깊은 층에 약간은 모래들이 뭉쳐진 사함층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름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쭉 퍼져 있어요. 웅덩이처럼 고여서 파이프라인 박으면 콸콸콸 쏟아져 올라오는 중동의 오일, 남미의 오일 같지가 않아요. 그냥 스며들어 있는,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름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리 방식이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오랜 40년 동안 이 생산성이 약한, 이 가격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셰일 오일을 어떻게 뽑아낼까를 연구한 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빵 하고 터진 날, 그날 셰일 이 오일을 뽑아내는 방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던 그날은 미국이 망한 날이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부활한 날이다 그래요.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에너지가 중요해요. 근데 미국이 앞으로도 300년 이상 쓸 수 있는 오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다시 100년은 계속해서 1등으로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함부로 이렇게 종말을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 퍼져 있는 셰일 오일을, 셰일 가스를 뽑아내는 방법은 이거예요. 파이프를 3km 박아요. 3,000m를 박아요. 수직으로. 그리고 다시 수평으로 수킬로를 또 뻗어가요. 이 기술이 안 됐던 거예요. 이 기술이. 3km 내려갔다가 어떻게 수직으로, 아니 각도를 90도로 꺾어서 수평으로 파이프를 묻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그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고압의 이 수압을 가지고 이 압력을 넣어요. 그러면 그 수킬로로 연결된 파이프 안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파이프들마다 수평으로 눕혀진 파이프들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굉장히 강한 압력을 확 넣어요. 그러면 이 바위 틈에 스며들어 있던 오일들이 쭉 하고 밀려나면서 어느 한 곳으로 이렇게 고인단 말이에요. 고인 그것을 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
단가가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잠재력들, 숨어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들, 가능성들이 그냥 잠재만 돼 있다가 어떤 삶의 압력을 받으면 갑자기 분출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고생을 해본 사람과 고생 안 해본 사람, 고난을 겪은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재별 1세, 2세, 3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은 1세와 고난을 겪지 않은 2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아프면 한 가지 배운다고. 얘가 한 번 감기 앓더니 뭔가 안 하던 말을 해요 또. 한 번 더 다치고 나면 그 다음엔 다치지 않는 어떤 지혜를 또 가져요. 우리 인생 사는 내내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이 있었으면 있었을수록 무언가 남다른 것을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뭔가 달라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어떻게 됐어요? 그런 쉽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쉽게 얻은 것 때문에, 쉽게 왕이 된 것 때문에, 쉽게 권세자가 된 것 때문에 그 권세를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고 오용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고, 도무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물론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 왕으로서 너는 쓰지 않겠다. 근데 그 이후로도 20년은 왕은 했단 말이에요. 그 20년 동안에 사위면서 사랑하는 부하였던, 그리고 자기의 영적 치유자였던 다윗은 그 장인 사위에게 20년간 쫓겨다니자. 그냥 도망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굴로, 심지어 남의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도 도망가고,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미친 짓 막 침을 질질 흐르면서 막 미친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살고, 별 어려움을 다 겪죠.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두 번째 사울 다음에 20년 후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고난을 통과하고 취득한 그 왕의 권세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대적이었죠. 자기는 목동 출신이었고 아무런 별 볼 일이 없는,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왔죠. 그러던 사람이 왕이 됐으니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별,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세계의 맹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들이 아직도 있는 것은 다윗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도망 다닐 때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후일에 어느 땐가는 사울에게 붙잡히리니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가리라, 도망가리라, 그런 표현을 해요.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붙잡힐 터이니 도망가자,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좌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꺾여질 때가 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손쓸 수 없다. 내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다. 이 엉망진창인 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선지자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다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요구대로 따라라. 그래야만 죽는 사람의 숫자가 피해가 최소화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그 나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고통에 찬 그 긴 세월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난 그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그냥 태어나다가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것도 모를 때, 아기 때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든지 나와서 죽든지, 잉태됐달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죽이셨더라면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살 텐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받으면 모든 날들이 에브리데이 해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 반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에 피를 흘리면서, 요한 빼놓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한도 사실은 끓는 가마에 던져졌던 분이죠.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다니엘처럼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끓는 가마솥에도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생일마저도 불행한 날로 규정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종들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 사람들도 꺾여지는 날이 있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고, 늪의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절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가 몇 번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이 되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 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그 사람처럼 인생이 엉망스럽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기도에 의해서 헌신되어진, 나실인으로 바쳐진 인생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참 특출한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났죠. 죽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세상에 1000명을 그냥 해치울 수 있는, 500명씩 시체 무더기를 적들의 무더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였잖아요.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입을 찢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냥 1인 천하, 1인 사단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적들로 가득한 도시로 혼자 걸어 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 문짝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헤브론 산 위에다가 턱하니 건너편 산에다 올려놓고, 까불지 마, 너희들의 성은 없어, 너희들 땅이 아니야, 너희들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의 도시야, 그러면서 까불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여자의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한테 들리면 큰일 나요. 귀신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성에게 잘못 들리면 큰일 나요. 이 들리는 사람들 보면 막 끌려가요. 여름에 보면 개미라는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 이 평창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날벌레들이 이렇게 끌리는 형광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쭉 딸려가요. 들어와서 그냥 거기에 탁 타서 탁 타져서 떨어져 죽어요. 무슨 빛이 아리아리하면 그냥 하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만화에 이렇게 파리들도 돌고 나방도 돌고 모기도 돌고 빙빙빙빙 돌면서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죽음의 자리에 가서 탁 부딪히면서 타져 죽는다는 말이에요.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못하면 특히 청년의 계절에, 아니 결혼해서도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자에 들리고 남자에 들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올바른, 물론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규정한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안전하도록 규정 지어준 게 많거든요. 그죠? 결혼에 이르는 과정까지도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사랑하되 사랑을 어디선까지, 결혼 후는 무엇까지 허락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무시하면 이미 이렇게 들리는 거죠. 눈 속에 잘못된 영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서 그냥 희생당하고 또 많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먼지뿐임을, 단지 먼지로 지어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실패자에게, 실패하고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약한 체질을 아시고, 내가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생기로 도우심을 주지 않으면 그냥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바로 먼지로 지어진 존재, 그걸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계속해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서 제 인생 판단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포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시편 103편 13절에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 하나님 없으면 다 실어 버림받고 모든 만물도 그냥 토해내버리는 그런 카인 같은 존재, 땅도 토해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골짜기 저 깊은 곳에 처박혔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내 미래는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먼지뿐임을,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니 당신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지난번에 우리 성도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폐암, 그리고 그것이 전이 되어서 전신에 퍼지고 뼈도 이렇게 물러져 버린 그런 상황의 분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날 세례까지 받고 그 이후 소식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신답니다. 그분이. 근데 기도가, 하나님 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곁에 있던 집사님이, 여보 중생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해야지. 중생은 불교 용어야. 그분은 이제 한번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이제 주님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이제 절간 가끔 놀러 가고 그러던 기억이 있어서 주님 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네요. 종일 기도하신대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네요. 예. 오늘 그 뼈가 부러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뼈가 이 고관절 정강이 뼈가 부러지셨는데 뭐 허벅지 관절이죠. 완전히 뚝 부러졌어요. 엑스를 보니까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이제 일어서질 못하시니까 걷질 못하시니까 수술을 이제 했어요. 오늘 해서 조금 전에 수술해서 나오시고 회복실로 이제 가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싱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죠. 수술이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회복실로 이제 가시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암이 온몸에 퍼졌어도 하나님이 직접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뿐인 걸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셨으니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은 반드시 희망이 있는 모든 경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자매예요.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자매가 미국에 사는 자매인데 미국 아칸소스 주에 사는 자매인데 영국에 와서 오랫동안 몇 년간 직장 때문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지.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 다 준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식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마주 이제 식탁에 앉았다가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물었어요. 싱글이었거든요. 자매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건.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미 기다리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이미 마음에서는 내려놓은 상태에 가까운 그런 자매에게 그런 형제에게 결혼의 의사가 지금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명절에 어디 가면 너 결혼 언제 할래? 이 말이 그냥 가슴 폐부를 찌른다 그러잖아요. 너 애 언제 낳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아직 애 없는 부부한테는 괴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간대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은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자매를 축복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자매가 가만히 있다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자매를 축복했대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비하신 그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고 헤어졌대요. 그 다음날 공항에서 미국 가는 그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한눈에 서로 반한 남자하고 6개월 뒤에 결혼을 했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종쳤다 그러면 종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나 그 자매처럼 방금 예를 들은 그 자매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성실하게 섬기고 또한 이웃을 돌보고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이러한 정상적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길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남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욕망대로 내 방법대로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삼손 얘기하다가 좀 돌아가 버렸는데 삼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야말로 얼마나 힘든 거예요. 윙 여기서 다른 데로 나갔구나 지금. 예. 삼손이 여자에 약했단 말이에요. 여자에 들렸어요. 그의 이름은 들릴라. 그래서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그만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될 흑심을 품고 접근한 여잔데 누설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그냥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말해버렸잖아요. 내 머리를 묶으면 힘이 빠져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머리카락 확 묶었는데 그리고 온몸을 잠든 삼손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통한 적들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단번에 묶었던 줄을 끊어버리고 적들을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벌써 눈치채고 얘가 지금 나를 적들에게 넘기는 여기 이 스파이구나 알고 여자를 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빠져가지고 2번, 3번 당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당해버리잖아요. 내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자르거나 뽑거나 하면 내 힘이 떠난다고. 7가닥 뽑았어. 단지 7가닥 뽑았는데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자는 여지껏 했던 방식대로 다시 게임하는 것처럼 삼손을 묶어놨고 적들이 왔는데 예전처럼 힘을 떨치려고 하는데 밧줄이 안 끊어지는 거 힘이 다 빠져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잡혀가서 2눈을 뽑힙니다. 그냥 의식 있는 상태에서 2눈을 그냥 다 뽑아버린 거예요. 완전 장님이 된 거죠. 그리고 뇌옥에서 제가 감옥에서 계속 연자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거대한 물맷돌 돌로 된 곡식을 빻는 기계를 수평으로 된 막대기 잡고 하루 종일 돌면서 곡식 빻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끝이 난 거죠. 그 인생은 끝이에요. 이제 눈도 다 뽑혔고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끝났다 내가 너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가 다시 머리카락이 자람에 따라서 힘이 돌아오고 힘이 돌아올 뿐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적들을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에 힘 한번 쓰고 죽인 숫자가 훨씬 많을 만큼 강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게 아니면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을 때 그냥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기 전에는 나는 절대 손 안 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직접 나타나 너 손들었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희망을 놓지 않는다. 이 마음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the end of the world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제는 이제 돌아갈 때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낭망한다. 하나님의 크게 쓰신 사람들도 좌절할 때가 아주 많았다. 엘리야도 좌절이 돼가지고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고 거대한 정화, 종교적 정화 작용을 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그 일이 끝까지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광야로 도망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조상보다 못하니이다 그래요. 내 조상보다 못하니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면 딴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잘 되고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잘 축복이 나타난 사람, 응답받았다는 사람. 근데 자기는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비교를 해요.
내 조상보다 나는 못하니이다. 이렇게. 나는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못하고 나는 다른 복받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누구 자식은 저런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누구 남편은 저러는데 내 남편은 어떻고 그런 것이 자꾸 비교가 되면서 점점 스스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지루하고 답답해도 계속 해나가면서 걸어 나가는 것 그것만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등을 돌려서 태양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등을 돌리고 태양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가는 길을 가야 된다.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지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생기로 임하실 텐데 그 임하실 때까지 나는 가야 할 길을 정상적인 것을 절대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그냥 가면서 기다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는 분일수록 절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도 너 포기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내가 생각해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 머리털은 다시 자랄 것이고 비록 옛날처럼 두 눈을 갖게 되는 예전에 누렸던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닐 수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나를 더 세워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떠난 것 같아도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능력 있게 살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도 그래도 자신을 놓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놓을 자격이 없다. 그분이 나를 생각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목소리입니다. 나는 이만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겨우 이런 정도 실력을 가지고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좌절이 된다. 자꾸 비교가 된다.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졌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셨던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선한 욕망들 내 인생에 대한 비전들 꿈들 요셉이 좌절된 것 같아도 결국은 이루어지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 인생처럼 다시 일어나고 야곱의 그 좌절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환경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면 반드시 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원을 가졌었고 그런 기대가 있는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부터 감사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내 좌절감 내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씨앗이 내 가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분의 눈빛 안에 그분의 눈동자 안에 내 얼굴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 안에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발견될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내 인생이 그분의 눈동자 안에,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눈동자 안에 내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머리카락을 다시 길어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승리자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고 돌파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야곱처럼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삼손처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다윗처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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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